사탄마귀입니다. 사탄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또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온 것은, 여기 내가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생명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가 영적 전쟁에 대한 것입니다. 주일 오전에 설교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 자기 신분의, 예수님 안에 신분에 대한 진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체감하고 계신지를 모르겠는데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닫는다면 우리 성도님들 삶에 엄청난 승리와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붙들려고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마음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영들이 역사합니다. 그 진리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려고. 또 우리가 많이 믿어왔던 거짓된 메시지가 우리 안에서 부딪혀 옵니다. 그래서 마음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나누어 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금요 기도회 때는 이 영적 전쟁의 원리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중요한 것이 말이 중요합니다. 말이. 그래서 오늘 말 조심하셔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말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 아무 말이나 내뱉으면 안 되고 믿음의 배우, 그 영적 배우를 잘 살펴가지고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진리의 말을 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 믿음의 고백, 진리의 말. 이것이 우리 삶을 승리로 이끕니다. 먼저 영적 배우를 잘 분별하셔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1원칙입니다. 영적 전쟁은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매 순간 우리 마음이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또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진리에 근거한 말을 하고 진리에 근거한 행동을 마음이 쏟아놓게 되면 열매를 맺는데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승리의 열매를 맺습니다. 반면에 사단이 하는 거짓말, 거짓 메시지, 거짓 진리를 말하고 또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그 무리바에서 모세가 반석을 친 사건을 아마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지도자들은 원망과 불평을 듣고 사는 것이 업입니다.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불평과 원망을 듣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 각오하고 하셔야 됩니다. 이 직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들은 원망과 불평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듣고 싶지 않으면 직분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 지도자의 자리를 욕심내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도자의 위치에 가 있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원망과 불평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항상 모세와 아론을 백성들이 원망했죠. 물을 주고 떡을 주면 기뻐하지만 물이 없고 또 고기가 없으면 원망합니다. 우리를 이런 곳에 왜 데려왔는데?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했는데? 우리 죽이려고 하는가? 애굽이 더 좋았다. 이런 식으로 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이게 지도자들한테는 상처가 됩니다. 그렇죠? 무리바 물가에 왔을 때도 물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광야에서 걷고 왔는데 보니까 물을 마시고 싶은데 물이 없는 겁니다. 여기 또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 원망합니다.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를 굶주려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느냐? 목말라 죽겠다 하면서 또 원망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이 솟아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석을 명하여 물이 솟아나게 하라. 그런데 모세가 지금까지 이제 쌓였던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을 모으고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0장 10절 11절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개역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패역한 너희여, 이 패역한 무리야 하고 화가 나가지고 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죄되었던 이들을 주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씻으셔가지고 건져내오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지도자가 이 패역한 너희야, 이 망할 너희야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건지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죠?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불러다 놓고 이 패역한 너희야, 이 반역하는 너희야 하면서 자기 마음을 쏟아놓은 것입니다.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지도자가 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반석에서 이 패역한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세게 내리칩니다. 이 분노거든요. 팍팍 치면서 이 패역한 물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물을 주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 모세와 아론의 말과 행위를 선하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판단하셨습니까? 12절 보면 민수기 20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어마어마한 결과를 나타내죠. 가나안 땅이 코앞인데 말 한마디 행동 잘못한 것 때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게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잘못된 말 한마디, 잘못된 행위 때문에 그냥 다 쏟아버리고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걸 안 믿은 거죠. 패역한 너희여, 이 반역하는 너희들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피고 살리시고 그들을 책임지신다는 걸 안 믿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모세는 분노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잘못된 말과 행위 때문에 그는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했던 약속의 땅, 사모하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맙니다. 이 사탄은 이처럼 사람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이미 확보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영적인 승리를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대부분 여기에 무너져요. 모세가 싸우는 대상은 누굽니까?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적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패역한 교회요, 이 패역한 성도들아, 이렇게 싸우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번지수 잘못 찾은 겁니다. 그죠? 누가 적입니까? 그 사람들 배후에 사람을 이용해서 내 마음에 상처 주고 내 마음을 분노케 만드는 그들이 바로 진짜 적입니다. 그들을 대항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하도 이렇게 초대교회 때도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그냥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바울이 이런 충고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번지수 잘못 찾았다 너희들. 왜 혈과 육으로 싸우고 있느냐? 그 배우의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에 상처 주고 나를 분노케 만들고 하는 그 대적을 향해서 너희가 싸워야 되지. 왜 사람을 치고받고 싸우냐 말로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과 사람이 불화할 때, 특히 교인과 교인이 불화할 때, 특히 지도자와 교인들이 불화할 때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장악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과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가족 같은 공동체, 제가 그냥 말로만 가족 같은 공동체 하는 게 아니라 영적 승리가 일어나려면 이게 관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교회들 보십시오. 보통 교회들이 100명 미만의 교회가 90%입니다. 왜 승리 못합니까? 왜 승리 못합니까?
벌써 우리 교회도 몇백 명 넘어가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1000명 넘어가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근데 안 되는 거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다 한번 원인을 추적해 보면요, 관계가 벽이 들어가 있고 관계가 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도 접붙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쪼갈라지고 또 쪼갈라지고 올라서려면 쪼갈라지고 그런 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배후를 분별 잘 하셔야 됩니다. 절대 성도들끼리 싸우지 마시고 지도자와 싸우지 마시고 직분자들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만약 싸움이 일어났다면 지도자들이 죽어야 됩니다. 직분자들이 죽어야 됩니다. 그건 원리입니다. 원리. 에베소서 4장 25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이 날 수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이 생기죠.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하루 지나면 마귀한테 틈 주는 겁니다. 하루 지나기 전에 풀어놓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 때문에 내 안에 분노와 상처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배우가 악한 영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감정은 상처가 나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고 분을 풀어놓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막 깡깡 앓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귀가 틈을 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고보 3장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 다투는 곳, 여기에는 모두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다툼이 있고 어떤 전도회에 다툼이 있다면 거기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악령 충만하다는 얘기입니다.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부정적 감정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부정적 감정으로 말하고 싶은 충동이 목까지 올라와요. 그죠? 예, 확 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제어해 보십시오. 막 반항해요. 그래서 이런 감정들이 올라오는 것을 그냥 방치하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속으로 삭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속이 골마 터집니다. 영이 문제입니다. 분별하고 그 배후에 있는 영들을 대적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조정 나갑니다. 안 그러면 내가 사단한테 완전히 종로로 당합니다. 끌려다니면서 피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분노를 일으키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주고 거기에 또아리를 틀고 차츰차츰 사람을 장악해 갑니다. 차츰차츰 교회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잡고 흔들어 버립니다.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모든 영적인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배후의 역사는 사탄을 대적하셔야 됩니다. 이건 물론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푹 올라와요. 성질이 막 나도 모르게 확 합니다. 그리고 실수했구나, 빨리 사과하시고, 그리고는 악한 영들을 쳐야 됩니다. 배후에 있는 영들을, 사단을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의 지위를 주셨어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기업이 우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미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이미 확보해 놓은 승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분별을 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 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배우를 잘 분별한 말을 하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믿음의 말을 하시겠다 하는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늘 이게 훈련돼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사건들만 피상적으로 상대하게 되면 말리게 됩니다.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계신 목사님이셨는데,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이제 출판업자들과 접촉을 하는데, 이 책 출판하는데 $50,000가 든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반값으로 한다니까. 와, 그래 교회 재정 아끼고 얼마나 좋나 싶어가지고 덜렁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사기당한 거죠. 분노가 올라오고 이 자식 잡아가지고 막 사지를 찢어서 죽이고 싶다는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생각이 사로잡히는 겁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분노해서 욕 나올 뻔했네. 죄송합니다. 이거 잡히기만 해봐라 막 하면서 이제 막 분노가 끊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깨달음이 딱 오는 겁니다. 아, 진짜 저건 사탄이네. 진짜 저건 사탄이네. 지금 내가 지금 말라 죽어가지고 이 목사가 말라 죽어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낙심하고 답답해하고 우울해하고 완전히 그로이 돼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지금. 이 사탄이 원하는 거잖아 이게. 그때부터 배우를 역사하는 사탄을 바라보고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진짜 도둑놈이지. 예수 이름 너를 대적한다. 그리고 하나님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빼앗겼지만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팥종이와 황충이 먹은 것을 그 횟수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 제가 빼앗긴 것 도로 되갚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을 바꿔버렸죠. 뭘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함으로. 하나님 안에 내가 누구신가를 고백함으로. 자, 그렇게 했더니 연말에 그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됐답니다. 할렐루야. 전에도 제가 한번 제 동생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누구 걱정한다고 뭐 기도 제목 나누다가 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아이고 이래가 되겠나. 아이고 이 친구 일 한다고 하지. 아이고 지금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그게 되겠나. 걱정한다고 해주는 말이 기도를 하면은 잘 되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뭐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주하고 있는 저주.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한 1년 넘게 그렇게 한 거예요. 가족이 모여가지고. 동생이 그 일 한다 하지. 아이고 시대가 어떤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잘 되겠나? 안 되는데 말리라 네가. 늘 모이면 그 얘기하는 거야. 안 된다. 저 녀석 이거 해도 안 될 것이고 저거 해도 안 될 것이고 나중에 따져보니까 이 친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존재. 기도하는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지금 뭐 하고 있냐 우리가. 저주 쏟아붓고 있다.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거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믿음이 아니야. 그래서 말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동생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 부활의 능력이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아도 홍해가 갈라지는 인생이고 여리고가 가로막아도 여리고가 무너지는 인생이고 골리앗이 가로막아도 골리앗이 물맷돌로 무너지는 그런 인생입니다. 죽어도 부활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1, 2년 동안 안 되던 인생이 기약권을 따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기하게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게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해보십시오. 상황과 환경이 반대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고백하면 이게 막 밀려요.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얘기입니다. 대적하시고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는 악하고 더러운 영아 끊어져라. 하나님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리는 역사합니다. 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주장하셔야 되는 겁니다. 말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 진리의 말로. 그게 제 2원칙입니다. 이걸 수도 없이 행동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무의식 가운데 우리 넘어집니다. 무의식 가운데 자빠집니다. 돌아보면 내가 잘못했네.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것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모든 악한 것은 마귀에게로부터 옵니다. 있던 것도 빼앗아 갑니다. 두적질해 갑니다. 하는 것은 거짓말밖에 없습니다. 귀신들은.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뭐에서 구해달라고 합니까?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을 주시는 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악한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우리는 판단합니까?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원망했던 것처럼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그런 악한 일이 일어나게 빌미를 준 것을 따지고 보면은 우리 말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말씀하신다면 말씀에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려 있습니까?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요 혀에 달려 있습니다. 하루 동안 하는 자기 말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어떤 말을 쏟아내고 있는지. 그럼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나오는 거예요. 진리를 고백하는지 아니면 환경과 상황을 고백하는지 마귀의 거짓말을 고백하고 있는지 저주를 쏟아내고 있는지 그럼 그 열매를 그대로 먹게 됩니다. 10년 후 그런 결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 삶에.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보이는 대로 그냥 분노나는 대로 감정 올라오는 대로 그냥 말할 것인지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믿음의 말을 근거로 한다면은 믿음대로 될 것이고 보이는 대로 하게 된다면 그 믿는 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열매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을 때 이럴 때 이제 우리한테 부정적 감정이 올라오는데 그때 믿음의 고백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진리를 말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부정적으로 감정이 흐를 때 문제를 나열하지 마시고 염려와 걱정을 나열하지 마시고 진리를 말해보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이는 환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를 공급하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저는 의지하고 믿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얘기입니다. 말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내 기분과 상관없이 내 감정과 상관없이 입술이 달싹거리기 힘들 겁니다. 왜? 영적인 공격이 묶였으니까. 그러나 힘을 주고 입으로 토해내셔야 됩니다. 날아갈 때까지 이 부정적 감정이 날아갈 때까지 10번이든 20번이든 30번이든 안 되면 새벽기도 나와서 금요기도 나와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아버지! 이 염려 걱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진리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부정적 감정이 떠나갈 때까지. 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밀리면 끝나는 겁니다. 반드시 악한 영은 지근지근 밟아놓고 쓱 내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매스미디어 보는 것도 주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뉴스 보면 무슨 얘기 나옵니까? 잘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미래는 어둡다. 우리나라 안 된다. 당신도 안 되게 돼 있다. 이 얘기 계속 집어넣어요. 무의식 가운데 이걸 먹고 삽니다. 그리고 고백하면 나와서 얘기 나누면 무슨 얘기 나눕니까? 하나님 말씀 나누는 게 아니라 안 된다. 우리 이 사업도 안 된다.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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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환경이 이렇지만 경기가 안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 나라 기업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지혜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문을 여신다. 이게 고백이죠. 바꾸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근거 없는 거짓 메시지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즐겁습니까? 고통입니까? 어렵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죠? 이거 누가 집어넣은 겁니까? 근거가 없어요. 살아봤나? 근거가 없어요. 그죠? 사단이 집어넣는 겁니다.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면 재미없을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행복해. 누가 집어넣은 겁니까? 근거가 없습니다. 사단이 집어넣은 겁니다. 열정적으로 살아봤습니까? 열정적으로 주님 믿어봤습니까? 한번 해보지도 않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예 하려고 하지도 않는, 조종당하고 있는 거죠, 마귀한테. 그래서 이 모든 거짓된 메시지를 우리가 진리처럼 믿고 있는데 이걸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려내셔야 돼요. 영적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 날성금 같은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씩 이 진리 아니야, 이 진리 아니야 하고 끊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작업을 하시면 대적마귀의 올무가 하나씩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누려야 될 승리가 우리에게 체험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합니다. 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이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고난을 위임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라고, 싸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귀를 분별하고 대적하고 너희 영적 승리를 지켜내라고, 이미 차지한 가나안 땅을 지켜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법칙은 여기 가면 달라지고 저기 가면 달라지고 이런 법칙이 아니죠. 그죠? 예, 법칙이라는 것은 여기도 통하고 저기도 통하는 것이 법칙입니다. 물리 세계에도 법칙이 있는 것처럼 물건을 위에서 내리면 떨어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유 인력의 법칙이죠. 영적인 세계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법칙이 있습니다. 진리는 역사한다는 것. 믿음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지 간에 오늘도 진리의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